한 8년, 9년 전에 단체를 하다 보니까 그 물건을 팔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침대, 매트리스, 그 보험, 상조 많이 만나봤어요. 저희들 단체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한 9년 전에 복지, 요양 쪽의 플랫폼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플랫폼. 그래가지고 저희가 생각했던 플랫폼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앱을 하나 만들어서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 홈페이지 기능보다도 이제 정보화 시대에 빠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앱을 개발하면 그 앱 안에 우리 단체이면 단체의 어떤 목적, 구성, 회원들이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아주 다목적으로 앱에다가 컨텐츠 다 넣고 그 다음에 그 회원들이 실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그걸 안에 뭘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은 먼저 확인 다 하고 마지막에 실생활 필요한 것들은 여유 있게 들어와서 물건을 사는 구조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앱을 이제 생각했을 때 게임 업체에 3명이 찾아서 게임 만드는 분들이 컴퓨터 잘하잖아요. 그분들이 만들어 본 거는 모바일로 전국에 일자리를 만드는데 방문 요양이라는 제가 가는 기관은 모바일로는 성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지적해 줬더니 카카오톡에 앱을 개발하는 나오는 분들이 두세 분 왔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앱의 기술은 뛰어나는데 이 복지나 이런 흐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네이버로 이제 들어오고 이랬는데 안에다가 저희가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15년 플랜을 잡고 제가 나이가 60이 탔을 때면 나는 돈을 벌어서 개척교회나 목사님들한테 내가 주는 선교를 하겠다. 제가 개척할 때 어려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돈이 없으니까 사람 만나기 어렵고 물건 사려는데 커피 사주기 어렵고 그 사람의 개인의 기피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나이 65 되면 개척교를 돕고 사회 봉사를 하고 설교를 하고 노래를 하고 강의를 하는데 첫 번째는 개척 돈을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가 뭐냐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가지고 주식회사 같이 가는 그룹이라고 만들었어요. 같이 가는 그룹. 거기에 사업 목적 보면 우리 홍순영 목사님 보셨죠? 그 같이 가는 그룹이라 만들어서 법인을 그래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모아서 이제 65점부터 하는데 60 제가 원래 50 후반이 마지막이니까 여덟이니까 그 65까지는 내하고 같이 일하고 사역하고 교회하고 단체를 함께 했던 친근의 분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 그분들이 돈을 먼저 벌고 65때는 하나님 마음 먹으면 써줄 수 있는 손으로 써줄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주셔야 됩니다 해서 법인을 만들어 회사를 만들었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던 거예요. 준비해왔. 그래서 많은 분들 만나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업체라든지 많은 분들 공감대가 되어 있고 실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천송 목사님이 회사 제가 좀 땡겨져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된 이거 그냥 적응적으로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가 우리나라에 그 내수에 대한 어떤
사업,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신구 산업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에 대한 굉장한 비전이 있고요. 복지는 예전에 말하면 그냥 국가에서 돈 줘서 그냥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도 복지 공부를 전공을 하면서도 사회복지가 사업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 고령화가 되면서 갑자기 저출산이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국가가 복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사회 문제가 되니까 급히 뭐죠? 열어버린 게 뭐냐면 노인, 장기, 요양병입니다. 이건 일본에서 하고 있는 개호보험입니다. 이것을 열어가지고 예전에 의료인들이 했던 요양원이 양로원이었어요. 양로원은 안 아파도 혼자 있는 분들이 가 계셨고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시설에서 국가에서 돈을 줘가지고 양로원 운영을 만들었는데 그때 사회에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게가 막 후원 받고 이래가지고 시설자 하는 분들이 돈을 차치하고 실제 입수한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많이 그게 사회복지였어요. 국가가 돈 줘가지고 하게 했는데 이 노인 장기가 돌아서면서 국가가 지원해주던 비용을 없애고 요양보험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 우리가 내고 있는 요양보험을 냅니다. 내는데 두 가지로 내요. 이중으로 냅니다. 네, 그래서 그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처럼 요양보험료를 가지고 국가에서 심사해가지고 등급을 받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지원해줘요. 그분들이 어디로 가시냐 하면 요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요양원은 옛날에 양로원에 하던 것처럼 그런 홀로 계시는 분들이 다 나가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들어오면서 그분들에게 주는 돈이 국가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내는 요양보험료로 그분들을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하시죠? 알고 있어요. 예, 요양원에 있는 분들은 80%가 국민의 세금으로 그분들을 돕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회복지가 그래서 요양원도 이제는 사업이에요, 사업. 네. 그 사업이고 시설에 입소 못하는 분들이 가정에서 하는데 가정에서 보내는 분들도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입니다, 이제. 복지, 노인복지법이지만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가지고 사업으로 열어준 거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복지법인이나 무슨 자격증이 없으면 못했는데 지금은 돈 있으면 누구든지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던 분이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사무실을 집에 거실을 한 거예요. 거실. 집 거실을 해서 그분들이 어르신들을 80년, 100명을 케어를 하는 거예요. 80년, 100명이면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엄청납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죠. 이거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건 우리나라의 복지가 이제는 사업,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온다면 이제 뭐 여성 가사일을 모르시는 분들도 바뀌고 아직 많이 있습니다만은 국가가 고령화가 되고 저희와 같이 40대, 50대가 약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면 국가가 많이 어려움이 오다 보면 끊임없는 복지를 하기에 예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복지하고 돈이 이렇게 융합이 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복지를 합니다. 하는데 사업을 하죠. 그래서 이 안 좋으면은 복지도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좀 안 맞죠, 그죠? 복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봉사하고 이건데 누구나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이 복지를 통해서 돈을 내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도
단면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많아요. 뭐 원석탑도 있고 뭐 치매 돌보는 학교, 치매 학교도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여기에 너무 관심이 좀 떨어져 있어요. 일반인들은 이걸 많이 하는데 교회는 어쩌면 성경적으로 보면 부제고 선교고 봉사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교회는 너무 이원론적인 사고에 접해가지고 그런 것들 세상 일로만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세상 일로. 세상 일로 딱 잘라버리고 아니 교회는 교무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오면은 그분들 헌금 내는 교회 운영하니까 그러는 사이에 절이나 천주교나 이런 데는 일반인들은 직간접적으로 그걸 통해 가지고 개인이 돈을 벌거나 단체가 종교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래도 이제 교회가 위기가 온 거예요, 그죠? 위기가 왔고, 자 그러면 우리 사회 구조가 그런 시기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에 평생 30년, 40년 장로님들 계시지만 헌금하고 교회를 일고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나 아니면 따라서 몸이 불편해가지고 내가 누워있게 되면 교회는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있겠지만 내가 누워있으면 국가의 힘을 빌려서 요양보호사 부릅니다. 그죠? 근데 그 요양보호사 불렀는데 그 요양보호사 만약에 타 종교나 무속인이나 아니 뭐 그런 게 잘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분이 왔다면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의 임종 직진에 있는 그분들의 삶을 누구한테 보는 거. 그래서 교회는 저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옛날에는 부목사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신방에서 기도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구조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빨리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요양보호사 단체를 요양보호사 교회에서 양성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임종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서 생명을 관리하고 신앙을 관리하고 믿음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교회가 있어요. 그분들이 함으로써 돈도 이제 받을 수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신앙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아프면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믿는 분들만 모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느 목사님이 내가 은퇴하면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시길래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과 권사님과 장로님들 신방을 잘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가지고 하자. 네,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임을 이제 가지는데 목사님들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하기 힘들잖아, 그죠? 그래 태블릿 PC 활용할 수 있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가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했더니 나이 많으신 80이 넘으면 나이가 든 것도 서러운데 통신이 개통이 안 된대요. 들리기는. 태블릿 PC 활용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중에 이제 어느 분이 탄소 중립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건 이따가 말씀하고 탄소 중립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취지는 목사님들한테 활동을 하실 때 요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헌금 낸 거 부담을 또 해드리고 어디 가시라도 커피라도 한 잔 사드려야 된다. 그래야 목사님들이 그래도 지도자들인데 옷도 좀 입고 하셔야 된다 해서 그 경제적인 걸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나이 든 목사님들은 뭘 할까 고민하다 나온 게 누가 이걸 어른이 준 게 탄소 중립이었어요. 이 탄소 중립이 뭐냐? 우리나라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기온이 그죠? 많이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에서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탄소 중립을 국가가 의무화시켰어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알고 듣기로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우리나라도 하겠다 해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국가로 선언을 했어요. 이 대통령이. 그리고 이 탄소 중립을 국가에서 정책으로 세우고 지자체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친환경이니까 해서 예산은 이미 잡혀 있고, 그죠? 국가에서 예산은 잡혀 있는데 지자체, 시도 광역 지자체는 이걸 하려면 법이 필요하잖아요. 조례. 이 조례들이 다 돼 있고 여기에 예산도 다 돼 있고 그리고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모 지자체에게 물어보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자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 중립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그걸 이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이 탄소 중립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물어보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만들어 드리겠다. 데이터 하고 있던 통계 데이터를 만들어 드리겠다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자기들이 탄소 중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회사는 국가에서 하는 탄소 중립을 이 시스템이잖아요. 이 시스템을 연동을 하는 거예요. 연동해서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과 연결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회사에서 제공하는 각종을 하면 그 돈이 어디서 오면 국가에서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또 뭐냐? 탄소 뭐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 예입니다.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종이컵이 많습니다. 예, 이런 거 여기 있죠. 근데 이 2050년도에는 이 종이컵을 쓰지 않고 개인 컵을 이용 의무가 됩니다. 저 갖고 있는 텀블러 저런 것들 개인 컵을 가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모아져가지고 환경에 심각한 걸 준다고 해서 하니까 이제는 저런 텀블링 같은 개인 컵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광역시가 있어요. A라는 광역시에 탄소 중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장님은 해야 된다고. 이걸 하면 이 시장님은 굉장히 지적 사업, 좋은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시장님은 무조건 이 탄소 중립을 하려고 예상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제안을 해요. 그게 제안이 1번부터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가 컵으로 한번 얘기해요. 컵은 하게 되면 요거와 같이 이건 어느 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시에서 요거 있습니다. 있죠? 보이죠? QR 보이죠? 이것을 저기다 붙입니다. 붙이는데 A라는 B라는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가니까 커피를 마시거나 정수기나 이런데 뭐가 붙었냐면 요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맹점이라는 사업자니까 가서 저희가 요거를 갖다 딱 대면 띵동 하고 300원 들어오고 그 돈을 어디서 준다고요? 지자체에서 주는 거예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걸 내가 7번 되면 7번은 되는데 요가 하나가 원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7만 원이 연 적립이 되고 내년에는 50만 원까지 적립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쓰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자나 자녀들이 봉사 시간 받는 거 있죠. 법인이나 단체에 2시간이 여기에서 발급해 줄 수가 있어요. 가맹점이 있는 곳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손자들도 이거 하나 해보면 부모님들 1년에 용돈 안 줘도 최대한 50만 원 내년에 50만까지 돈이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봉사시간 2시간도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는 아주 쉬운 경우이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거는 세부적으로 다 얘기를 제가 좀 그렇고 저희가 이것을 회사에서 보급을 합니다. 회사. 요걸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 회사가 탄소 중립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탄소 중립은 어디서 하냐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합니다. 돈도 여기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걸로 만들어서 뭐죠? 데이터를 연결해 드립니다. 말하자면 서버를 연결해 주면 내가 이분이 만들어 놓은 이걸로 시스템을 가지고 찍었더니 띵동 하면 국가 탄소 중립이라는 하는 시스템으로 그게 갑니다. 가서 국가에서 띵동하고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하는 게 이해하셨죠? 이거를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장점은 되게 좋은 거죠, 그죠? 또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건데 이거를 이거를 우리가 사야 돼. 쓰려면 사야 돼. 한 장을 사야 되는데 현재는 금액이 뭐 한 1,000원, 한 3,000원 정도로 아마 이렇게 이거 이제 아주 그 작은 금액으로 이게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큰 교회 있잖아요. 가가지고 큰 교회는 정치인들도 있고 지자체 시의원들도 있고 구의원도 있고 그다음 뭐죠? 사업자들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교회에다가 샀어. A라는 큰 교회 샀어요. 샀는데 이걸 가지고 교인들이 나눠줬어. 샀는데 금액에 몇천 원 주고 샀어요. 샀는 걸 교인들이 나눠줬어. 나눠줬는데 이거 한 장을 받아가지고 어린아이 때 그 교회 성도들까지 1년에 50만 원까지 적립이 되는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중교회, 개척교회는 여기에다가 전도지를 쓸 수가 있어요. 교회 이름에가. 근데 이건 우리 전도하면 전도지 적어놓으면 이거 주면 보고 버려버리잖아요. 자, 이거 버릴 수 있을까요? 못 버리지. 버리면 돈 못 받잖아요. 맞죠? 버리면 돈 못 받는 거예요. 또 돈 얼마도 사야 돼. 그러니까 전도지로 활용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주면 전도가 되겠죠. 돈이 어쨌든 공짜 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장점들이에요. 장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회사하고 그 교회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니까 회사하고 저희들이 만나가 제안서가 있어요.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교회에 가든지 시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얘기를 하는데 한 교회가 만약에 10,000장이다. 20,000장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럼 장당 얼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이 회사에서 아까 시스템을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회사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야 20,000장을 나한테 받아가 내가 20,000장을 A라는 교회에다가 지자체에다가 가서 이렇게 팔아요. 팔면 사죠. 사면 그 교회는 전도지를 쓰면 돼. 전도지 돈 주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것보다 싸요. 뭐 휴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보다도 싸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도 1년에 전도한다. 우리 교회 한 30,000장 필요하다고 나는 30,000장을 팔아요. 팔면은 그게 돈이 수익이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좋은 일 하잖아요. 그 뭐 지역 주민에 가서
커피숍에 가든 어디 가든 오늘은 스타벅스 갔는데 1시간 뒤에 다른 사람 만나는데 그 다음에 뭐 커피숍에 갔는데 오늘 식당에 점심을 가는 데마다 띵동띵동 가능하다. 그 다음에 교회 돈을 사업을 하지 않는 교회가잖아요. 교회가 커피점 하는 데도 있지만 교회가 우리같이 개척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는 저렇게 정수기 있잖아요. 정수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이거 정수기 되면 돈은 안 들어와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돈은 안 들어오지만 뭘 발급하냐면 학생 봉사하는 시간은 발행이 돼요. 그리고 교회가 요걸 가지고 요 주변에 가서 커피숍도 있고 가게가 있잖아요.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왜 좋으냐면 나는 한 번 하면은 7만 원이 적립되고 300원이 들어오면은 사업자는 곱빼기 2입니다. 300원 플러스 300원, 600원이 들어가고 1년에 50만 원 내가 적립이 되면 그 사람은 100만 원이 사업자가 나쁠 일이 없죠. 커피, 종이 컵에 비용이 안 들어가고 이걸로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없어요. 그걸 지역에 가서 교회가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 그 전달된 사업자는 다 누구에 관할해 있다? 교회에 관할해 있다. 그게 대해 교회는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이게 전도용으로도 가능한 거고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개인에게 팔아도 되는 거예요. 왜? 아까 그랬잖아요. 몇천 원 주고 사가지고 1년에 손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50만 원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도 다 미장에 커피 그렇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탄소중립입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전체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단체가 이렇게 모아지면 예를 든다면 우리 플랫폼 하고 있는 우리 개척교회나 원로 목사님들이 이리 모여서 뭐 좀 했으면 좋겠다는 뭐 예를 그런 단체라면 큰 교회든 어떤 시도든 구청이든 가서 하면 제가 업자하고 얘기해 본 바에 의하면 100% 됩니다. 100%.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이거 하기엔 좀 그러니까 일반 지자체나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제안서가 따로 있고 교회의 제안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제안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주 중앙교회라고 딱 적어가지고 이게다가 원주 중앙교회 딱 적어가지고 교회 제안서를 가지고 이게 어떤 정책이고 이걸 쓰면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떻게 좋은 것인지 원주 중앙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 원주 충만교회 찾아가서 제안서를 딱 드리면 사업자가 설명 안 해도 이 목사님 다니고 딱 보면 무조건 이거 사는 거예요. 목사님 개인적인 성격이 보시는 네,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는 내가 목사님 팔았는데 목사님 나 한 10,000장 줘 팔았어. 팔면 그 10,000장에 판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 회사와 우리하고 판 사람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얘기는 하기 좀 공개를 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이거 시에서 사면 시나 이런 데 사면 1, 2만 장 사겠습니까? 수십만 장 사요. 그럼 그 시에서 사면 그 시에서는 다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주겠죠. 그죠? 나눠주면 강남구 같으면은 가는 데마다 이거 찍는 가맹점이 있어야 될 거야, 사용처가. 그래서 시에서 이걸 구매를 하면 모든 사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시에서 깔 수 있도록 가맹점 깔 수 있도록 다 시에 공문을 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친환경이고 탄소이기 때문에 그 구청장은 굉장히 지역 주민들한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시에서 구체화 안 되어 있으면 돈은 있고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어떤 회사가요? 요 회사에서 연결시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대한민국 요 회사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일반들은 하지만 교회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희가 미리 이렇게 좀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면 이거는 이쪽에 가. 이게 교회에서 누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면 안 돼. 근데 이쪽으로 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은퇴하는 목사님들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한 100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가입이 되면, 이거 말고요, 가입이 되면 한 100명에서 200명 목사님들에게 한 20만 원 내지 30만 원 매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공짜로 드리면서 커피, 현금 사드리시고, 목사님들 어디 가셔가지고 코인이나 다단계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한 2, 30만 원 드리면 그걸 쓰시면서 뭘 하시라고? 이런 걸 하시라고. 이런 걸 하셔도 되고, 태블릿 PC에서 쉽게 광고를 클릭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최소한의 목사님들이 50만 원, 100만 원 정도 기본적인 경제적인 도움이 개인에게 들어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20, 30 드리고, 만약에 2,000명이 된다 그러면 또 하죠. 근데 이거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같이 더불어 사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저같이 젊으면 그래 안 바꾸도 내가 태블릿을 활용해서 내가 벌 수 있는 거 있죠. 그죠? 그런데 회원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 태블릿이 안 되는 분들은 어디 돈 받을 길 없잖아요. 그분들에게는 방금 말씀드렸는데 월 얼마씩 드릴 수 있다 얘기를 하고, 결론은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게, 자 여기 잠깐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뭐가 문제냐면,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왜 없어지냐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목사님은 누구든지 간에 내가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선교하겠다는 마음은 누구에게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환경이 안 돼요. 뭐 환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서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보세요. 사회복지단체나 경찰은 단일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공제. 이 공제가 뭐냐면, 금융도 할 수 있고 은행도 할 수 있고 보험도 할 수 있는, 금융 소위 말하면 컨설팅 회사예요. 여기에는 1조, 2조에 대한 회사 자산들이 잡히고요. 사회복지사 협회도 지금은 거의 1000여 개 가까운 자산이 모입니다. 이거는, 자 우리 요양보호사 단체라면, 요양보호사 단체가 공개가 되면 엄청 늘어나겠죠. 300만 명, 400만 명 되는 요양보호사들의 금융, 보험, 모든 대출 상품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목사님들은 교단이 다 달라. 교단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하나의 공제 시스템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은퇴나 목회를 그만뒀을 때의 노후 보장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듣는 목사님들이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는 예를 들어서 A랑 큰 교회에 있다면 한 뭐 100억, 200억 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억, 200억이나 큰 교회가 연합으로 한 500억, 600억 만들어가 뭘 출발하나요? 공제처럼 이런 하나 시스템을 딱 만들면, 거기에 교회 성도님들 또 헌금도 하고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공제라는 하나의 교단에서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기준을 정하면 되잖아요. 은퇴하는 목사님 개척교 지원체제가 정책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목회자는 교단은 달라도 교회가 연합이 모여서 평생 교회 목회를 전도했던 분들이 노후에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단 50만, 100만 원에 나올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끝나고도 한 달에 50만, 100만에 국민만원, 국민연금처럼 여기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만들어지니까 교단마다 목사님들에 대한 노후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저는 교육전도사 때 봉투에 돈을 받아요. 그러면 사례비라고 해가지고 사회보험이 없었어요.
산업이라고. 자, 이걸 지금 우리는 교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 되니까. 자, 결론은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 사람 얘기는요, 내가 늘 사회복지라고 욕구라는 게 있어요. 먹고 입고 자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욕구가 있는데 너무 가난하고 가난에 내몰리고 태어나고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은 그걸 기본 욕구마저 의식주문제 해결 안 되죠. 그건 누가 해결해 주는 거죠? 국가가 해결해 줘요. 최소한 이거 입고 먹고 자는 것만은 가지고라도 기본적인 욕구는 맛있는 거 사드세요라고 최저 비용을 만들어 주는 게 기초연금. 국가에서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독거를 심들어주는 거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 되나요? 안 되죠. 사람의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를 국가가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채워주는 게 없어. 교회에서. 큰 교회도 안 해줘.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나 먹고 싶고, 저는 그랬어요. 한때는 제일 먹고 싶은 거 길 가다가 있잖아요. 갈비찜 냄새 맡으면 얼마나 그게. 야, 그래 이거요. 먹고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게 정부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돈이 아니더라도 은혜라도 교회 오면 기분이 좋고 소망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뭔가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람의 근본적인 것들을 주게 만드는 게 뭐죠? 교회예요. 그거는 복지지만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만났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났더니 내가 어제까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이 목사님 만나고 설교 듣고 교회 가고 나보고 또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 그걸 바꾸어주고 채워주는 게 교회예요. 이해가셨죠? 네. 이게 안 되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교회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형편이거든요. 형편이.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뭘 해주냐? 교회로 돌아가세요. 지역으로 돌아가가지고 교회를 하세요. 하시는데 뭘 해야 될지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교회 세를 내고 경제적인 문제가 안 되도록 물질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개척교회가 지역에 가가지고 교회를 회복하고 하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이 뭐냐면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이 목사님들 잘 아시는 분들인데 모르는 분들,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첫 번째, 전화기 다 갖고 있죠. 지하철 타보세요. 처음부터 뭘 보죠? 다 이러고 있죠. 정보입니다. 모든 돌아가는 정보가 어디에 있다요? 모바일로 다 돌아갑니다. 그것도 너무 빨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즘은 나이가 드셔도 최소한에 이거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이거 못하면 돈 벌 수도 올릴 수도 같이 갈 수도 없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 모바일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내가 전화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화기를 활용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광고를 하나 누르더라도 돈이 들어오더라도 광고를 누르더라도 모바일 활용할 줄 알았는데 모든 우리나라의 정보가 뭘 해줘진다? 모바일. 자 보세요. 회사가 물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물건이 안 팔려. 모임이 없어요. 안 모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뭐죠?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갑니다. 그게 뭐죠? 안 모이니까 뭘로 만드냐면 쇼핑몰로 만들어요. 그리고 플랫폼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모이면 권력이고 사람이 모이면 돈이고 사람이 모이면 행복이에요. 근데 교회는 안 해. 우리는 안 하지만 일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퇴직자들 중에 대표하는 장학 후보자 만났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요. 은퇴하신 선생님들 7만 명이 일자리가 없대요.
뭘 한대요? 지킴이. 지지택배라고 지하철로 해서 택배로 전달하는 거. 한 분 하면 2만 원이고 두 분 하면 4만 원만 한 사람당 4만 원씩만 해주는 계획을 짜고 있더라고요. 7만 명. 22만 명이 물건을 사고 물건 팔고 하는 이게 뭐죠? 앱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22만 명인데 그 22만 명이 물건 사고 물건 올리고 취업 구하고 직원 구하고 이런 앱이에요. 그게 가치를 얼마나 받냐? 420억을 보고 투자를 해줬어요. 요즘은 그게 세상 구조예요. 그래서 이 모바일을 못하면 안 된다. 고화가 된다. 이제 모바일을 못하면. 두 번째로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젊은 세대보다는 요즘 다가오는 나이 드서 많죠. 제가 그랬잖아요. 빨리 나이 들고 있다고. 67세 지금 58인데 빨리 67이 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교통카드 하면서 띵따라 제로가 나오더만. 나는 띵따 차갑이 되잖아. 야, 그 교통카드 하나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가진다는 건 내 인생이 불행이에요. 맞죠? 불행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지금부터 1년 동안 내 시간과 세월을 적금하지 않으면 나는 2년 뒤에 이 생각이 똑같이 갔을 거예요. 빨리 나이 들어야겠다. 가대 기초요금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1년, 2년 뒤에 똑같은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바꿔야 되죠? 1년만 생각하고 내 시간, 내 세월을 적금을 한번 해보자. 그 1년 뒤에는 내 생활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근데 왜 목사님들이 어렵다고 하고 모이지 않나 이거지. 왜 안 하나 이거지.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나 이거지. 그죠? 세월이 바뀌었어요. 고령화라는 건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야 돼. 이거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어떻게 하냐.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내가 자, 어떻게 짰냐면 첫 번째로 보세요. 1명당 곱하기 3명이었어요. 저희가 이 생각을 광고를 하면 100%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그만두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려면 한 명당 3명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3명 정도는 네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할 수 있는 거. 니도 내 말만 들으라 할 수 있는 3명만 봐.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좋은 게 떴어. 이 사람 얘기하면 3명 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한 사람 3명만 책임지기예요.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금방 모이면 제가 사무실 크게 얻고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님 100명, 200명 딱 뽑아서 나이 만들어 한 달 2, 30만 줄 수 있는 구조가 딱 보여지는데 그 돈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서 나옵니다. 태블릿 비즈니스 공짜로 다 모아집니다. 그 구조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래서 하자는 얘기고요. 이제는 목사님들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불러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설명을 안 해요. 데려온 목사님이 그분들의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아마 여러 군데서 5명, 7명, 10명이 모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 목사님들,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정말 좋아가지고 우리 한번 모여가지고 7명, 8명 모이면 장로님이 설명해 주는데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수단으로 쓰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은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면서 기도하고 이문절기도 똑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장로님이 하셨을 때 설교했을 때 강사비를 줄 게 없어요. 그래 헌금 들어오면 장로님 강사 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좀 되면 10군데 20군데 예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일 모여서 얘기돼야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태블릿 PC가 나가면 돈이 나가는 게 있어요. 15만 원 뭐 나가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방송이니까 좀 나중에 하고 어쨌든
예배가 모아지면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회복 공부 예배 회복 공부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 교회 본질을 회복. 그러면 저희가 한 100명 정도를 강사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이런 가치, 이런 시스템 설명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명분을 주는데 그 명분이 뭐냐? 우리 사회는 네가 뭔데? 라는 게 있어요. 맞죠? 교회 전도사님이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전도사가 네가 뭔데? 뭔 자격으로 상담하나 해가지고 전도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들이 찾아온 게 가정폭력 상담사 자격증 따야 되겠습니다. 교회 힘들어서 내가 상담하는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책망할 수 있습니까? 펑펑 울면서 가정폭력 상담사 땄어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 나 이거 있어 하니까 목사님 여전히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네가 뭔데? 라는 게 있어요. 남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이 있어요. 언론들 이걸 만들어서 100명에게 하고 그래서 아직 제가 말씀을 만들었죠. 소개했는데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한 교회 활성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100명한테 잘 얘기가 됐어. 그 100명의 목사님들이 기본적 이 일을 해 나갈 때 예배를 드려질 때 정말로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로 드려지고 그게 목회자들이 사명을 다시 회복해서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뭐 할 때 사회의 흐름에 대한 변화에 대한 걸 복지나 문화나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책과 정보를 저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데에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해보시고 돈은 이런 시스템 구조로 우리가 마음만 모으면 괜찮아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길만이 우리 목사님들이 스스로 뚫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저께는 하나는 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나는 밭에서 누가 연락이 와서 물건을 싸게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사면 우리한테 피드백 해주라 하니까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아, 물건 샀는데 돈을 얼마 돌려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위에 분과 논의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입력 가르쳐 줬거든요. 또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고는 쇼핑몰을 갖고 있어. 그죠? 우리 목사님. 이분은 우리가 구조가 뭐냐면 보세요. 내가 냉장고를 샀는데 대전 갔는데 100만 원이야. 근데 100만 원인데 냉장고 사면 돈 안 주죠. 근데 100만 원을 요 안에서 사면 그 원가가 20만 원 빠져 80만 원이 남는다 그러면 70%는 56만 60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쇼핑몰이 그거더라고. 생활용품이 한 10만 개가 있는데 10만 개 생활용품인데 내가 닭을 사든 물을 사든 수박을 사든 뭘 사든 거기서 사면 그래서 돈이 한 5, 60%가 나한테 다시 리턴돼 들어오는 쇼핑몰을 갖고 계세요. 그걸 우리한테 만들어주라고. 맞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는 굳이 마트 안 가도 어디 안 가도 어디에서 하면 된다. 태블릿 PC나 알에서 내가 저렴하게도 사지만 사는 만큼 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제 정보 이거 모바일 정보 할 수 있는 건 목사님들이 알아놔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그런 어떤 돈을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왜 오겠어요? 회사는 물건을 만들어 안 팔리면 재고 물량이 넘어가는 게 수백억입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삼성에 계셨기 때문에 스타벅스나 나이키나 이런 데에 대한 물건을 만들다 못 팔고 넘어간 재고 물량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저는 그걸 공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공략하는 건 내가 얘기를 못하겠어 아직까지. 다 계획을 짜놨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람이 중심이다. 예배의 신앙 본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중심이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어디 집회 나간다 해서 큰데 모임에 간다고 돈 줄까? 안 주죠. 그게 참여하더라도 돈이 있게 참여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6개월, 1년 뒤에는 우리가 상황이 우리 상황 개인의 우리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걸 사람이 모아지면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교회나 개척교회나 목사님들한테 이런 사회 구조나 환경이나 복지나 문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고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해요. 그거죠? 사람이 모이면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모이고 나면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가능한 경제적 도움이 되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한데 있다 그랬잖아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목사님들이 다니시면서 예배 때 헌금에 대해 얼마나 부담이 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부담. 두 번째로는 목사님 사람들 데리고 교회 어디 가더라도 커피 점심 사주 정도 돈 드셔야 되잖아요. 없다 보면 제가 경험한 거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2시간 커피 안 마시고 쫓겨났어요. 근데 또 여기 또 한 대로 또 커피 안 마시면 근데 어디죠 우리 근데 여기 커피 안 마시고 앉아있으면 벌금 30만 원? 그 30만 원이면 집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모여가지고 커피 내가 한잔 살게. 다음에는 내가 살게. 왜? 돈이 단 10만 원, 20만 원, 5천 원 돌아가면 목사님들 커피 얻어먹으려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라도 다 대접하려는 분들이 목회자들이에요. 그걸 마음을 풀어주자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자. 교회를 회복하고 두 번째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자.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첫째는 예배를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드리는 하는데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 곱하기 3명을 따라 한번 해봅시다. 마음 잊기. 마음 잊기. 마음과 마음이 끈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우리 몇 분 목사님이 목회를 만나서 저희가 했던 얘기들을 프로그램 다 탑재를 하고 다 정리를 하고 되면 아마 그 목사님들이 주체가 모여서 개인이 돈 버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개인은 하려면서 돈을 벌고 단체에 들어오는 건 목사님들이 뭘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주체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통장이 나올 거고 단체 명이 나올 겁니다. 시작이 될 거고 태블릿 피 그때 제가 일괄적 신청서 다 보낼 겁니다. 보내면 태블릿 피 신청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한 3명 정도는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도 가능합니다. 이제 요거 좀 3명씩만 책임져 다음 주에 모이면 한 30명 모이겠죠. 30명 그 다음에 3명 치면 몇 명 모이죠? 10명이죠. 30에서 3명만 채면 한 꽤 나오겠죠, 그죠? 한 뭐 그 다음에 한 60명이 3명만 책임지면 그 다음에는 180 모일 수 있을까요? 못 모입니다. 그 왜 되냐? 각자가 알아서 모입니다. 각자 알아서 모이는데 거기에 주체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이. 그분이 중심으로 되는 분이 아까 100명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면 저는 3명 외에는 몰라요. 누가 누가인지 몰라요. 1000명 가다 그 1000명이 누군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만 알면 돼요. 저는 목사님만 알면 돼요. 저는 뭐 우리 목사님만 알면 돼요. 근데 목사님 뒤에 누가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의 문제가 오다가 떨어지면 이런 진행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고 사먹기 하는 겁니다. 어차피 물 살 것. 어차피 정수기 한 통 살 것. 내가 사고 내가 돈을 받는 것이고 장로님 물건을 올리면 내리면 우리가 다 사드리면 내가 돈을 벌고 장로님 돈 벌게 해주고 우리 사모님이 김치를 올리면 김치 100개 통 김치 뭐 1000통 우리가 사주면 사모님 돈을 벌고 우리는 김치 사먹으로 또 돈을 벌고 어차피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체제로 가면 되는 거다. 그것이 좋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그 가치가 옵니다. 하나만 더 얘기가 마칠게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어느 목사님이 우리 협회에 계시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 병원 동행이요. 선배님께서 병원 동행 아세요? 요즘 병원 동행이 한국 서울에서 물려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병원 가기 위해서 동행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병원 갔다가 동행 병원 오면 부모님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병원들이 목사님들 하기 쉬운 거죠. 그 다음에 앱을 깔았어요. 나 요양보살 부르고 싶구나. 다른 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 하기 힘들면 우리 모임에서 올리면 거기에 요양보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 전부 다 요양보살 자기 따야 돼. 나는 딴다고 해서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목사님들 앞으로 고령사회에 어르신, 몸 불편한 어르신 손을 갖다 대려면 자기 따야 법에 문제가 안 줍니다. 다 따셔서 어디 올랐는데 거기에 내가 갈 수 있으면 내가 갈게 해가지고 갈 수 있고요. 서랍장이라는 거 있어요. 짐 뭐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도 우리 이제 짐 정리해 주는 사람 원래 이삿짐 말고 뭐 그 사람 차서 모여오면 목사님들 어디 짐 정리해 주면 쉽잖아요. 그런 일자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사람이 모이면 올라온다요, 안 올라온다요?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인 세상은 목사님 돈 문제나 교회 운영 문제 해결 다 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탐소 중이건 아까 지금 당장 시작이 됩니다. 내일 모레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다른 장로님하고 만나기로 이제 아까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공보장 설명하고 시작했습니다. 어느 목사님 단체는 10,000명인데 거기 광명시에 가서 얘기 다 했다는 거더라고요. 이거는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도 뭐 물건 파는 거고 뭐 위에도 물건 파는 거예요. 왜 목사님 물건 많이 파는데 이거 당장 한 6개월 1년 정도만 3명 정도 내가 인생의 세월을 투자한다고 하면 되고요. 내 인생에 통장이 없으면 지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통장이 불안하잖아요. 카드 넣었는데 목사님들 식사하다 카드인데 잔액 부족입니다. 이 찬송 모습 따라다니면 한 번씩 교통카드 보면 잔액 부족. 아, 이거 얼굴 뜯고 와가지고 교통카드. 그건 교통카드. 그 현금 되고. 그러니까. 근데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카드에 돈이 없으면 누구를 만나도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그죠? 그럼요. 인생에 통장이 앵꼬가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장로님하고 목사님 몇 분이 이건 정말로 되는 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오늘까지 설명하고 이제 이거 이제 정리하고 하면 한번 전체 모임을 한번 더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자 하면 이것이 먼저 갑니다. 하면 회사를 불러서 설명을 다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배 관계자 불러서 하게 만들고 그래서 스타트 딱 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예, 그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 제가 들으니까 네. 이게 하나의 이제 봉사 단체 같이 하면서 그렇죠.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그다음에 됩니다. 나이 같은 사회에 네. 한해서 이제 근데 제가 들으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네. 그 많잖아요 교인들이 네. 거기서 시작하면 최고로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단체 10,000명 형님 단체도 들어와요. 그것보다는 중요한 거는 시작을 누가 하는 거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방법은 뭐 다 했지만 결과는 시작은 누가 하느냐. 맨 위에 시작을 누가 예, 하느냐. 우리가 뜻이 있는 분들이 뭐 협회를 만들 때는 100명이 뭐 회원 가입하자 이거잖아요. 우리 그거 아닙니다. 내 3명만 내가 책임지면 됩니다. 3명이라도 교인들 3명씩 네, 한다고 각자 3명씩만 책임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야 굉장하시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80% 90%가 실행이 됩니다. 그거 돼야 회사들 막 갖다 붙습니다. 투자자 막 들어옵니다. 왜? 8, 90%가 움직인다면. 근데 지금은 갖다 놓으면 10% 20% 사람들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도 돈을 투자하는데 우리는 내가 3명만 책임지면 예배 드리자면 옷 끄시고 이거 하작하면 샀는데 돈 들어오죠. 그렇죠. 이거 모이라 하면 예배하는데 그것도 투자돼 돈 들죠. 그러니까 내도 혜택 받고 내도 문제되고 단체도 좋고 그러면서 본질은 교회와 전도 선교 봉사. 근데 저기 스님들 계시는 그런 데는 안 돼가요. 스님들은 일단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 쪽을 하고 오늘은 우리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죠? 안정이 되면
그때는 이거 내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논의해서 결정하지 않아요. 근데 아니 문은 다 열려 있는데 교회에서 수입을 올리는 그건 없잖아요. 네.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신도들한테 뭐라 그러지? 11조. 11조 내는 건 각각 있는 거죠. 그거는 교회는 각자 교회 사는 거고 네. 우리는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 교회를 하는데 세가 모자라고 또 교회를 건만드는데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건데 그거 도와드리는데 첫째가 뭐냐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면 되는데 안 모이면 안 되는 이유가 변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회가 정보화가 빨라지고 있고 모든 게 모바일 홈페이지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급속도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에게 영향을 해야 되는데 기업도 회사도 교회도 이건 아셔야 돼요. 우리 사회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기업인들은 농협들은 자기 조합원들한테 무엇인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기여라고 해요. 내가 이걸 함으로써 국가 사회보험 비율을 낮춰주는 거라든지 교회가 지역사회 이걸 함으로써 뭔가 좋은 일을 한다든지 이러한 기여가 안 되면 이제는 옛날처럼 기업들이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리 바뀌어요. 그래 교회도 지역사회에 뭔가 선한 영향을 줄 때 그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그거 안 하면 제2, 3회 코로나가 와도 교회를 예배드리지 못하는 걸 올 건데요. 저희가 이래 가면 코로나가 온다 하더라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알았다고 법대로 안 할게 하지만 누가 난리 났냐면 어르신들이 난리가 납니다. 구청회가 들어 누워버립니다. 우리 목사님 왜 못 보게 하느냐. 우리 목사님 왜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민원은 어르신들에는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향력을 교회가 그동안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안 끼쳤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큰 교회들이 돈을 풀어서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쌀도 나눠주고 이런 뭔가 더불어서 하자라는 리더를 해가면 기독교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시각이 시대가 바뀌었다. 네? 교회에서 다 할 수 있지만 하고 못하고 있잖아요. 있으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주차장이 크잖아요. 네. 다 열어드려요. 시장이 주차될 때 얼마나 비싸요. 우리 교회 와서 다 주차하시라고. 그런 것도 열어드리고 화장실도 교회는 개방도 하고 청소하면 되지. 그런 어떤 그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기업도 은행도 이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사회에 변하고 있는 사회 환경입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이 대다수가 사회성 약해요. 교회에 기도하고 이것만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사회를 봤잖아요. 직장은 장로님이라든지 사회성 있잖아요. 그 사회 구조를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목사님들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행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이 교회와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가져간다든지 지역사회 좋으면 소문이 나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 오라 소리 안 해도 교인들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는 만큼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다른 거 있으면 얘기. 궁금한 거 이해하셨어요? 제 얘기는? 네, 지금 제가 봉사 활동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봉사하고 아주 좀 돈 이해하셨어요. 버는 봉사하고 네. 돈 버는 봉사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욕을 먹거든요. 잘못하면.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짜서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요양원이고 전부 다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하나 이제 시작하시고 또 잘하신 것 같아요. 말씀 드려볼게요. 네. 뭐가 있냐면 목사님. 뭐가 있냐면 목사님들은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일자리가 없는데 그런데 이 일자리 어디가 찾느냐고. 그죠? 회사가 있어요. 회사.
회사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죠? 사람이 필요하면 찾아다닐 데가 없어요. 어디 오냐면 단체 같은 겁니다. 사람이 모이는 단체.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임이 있어. 여기 앱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람이 필요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내 집에 와서 오늘 하루 6시간 일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내가 3만 원 드리겠다 해. 여기다 올립니다. 일자 사람을 구함이래가지고 일, 성격, 몇 시간, 얼마 돈 올라와요. 올라오면 주소까지 올라와요. 그죠? 오늘 여기 있는 목사님이 2시간인데 3시간 하는데 돈이 한 3만 원, 5만 나와요. 그럼 많아요. 노는이. 가겠다 얘기하겠죠? 그렇게 일자리가 많이 올라옵니다. 하루에 2, 3만 원, 3만 원 벌어도요. 목사님들이 쉬운 일이에요. 막 나이 드신 분들이 중노동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요걸 태블릿 PC고 요거는 삼성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안에서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광고를 눌러도 돈 들어오고. 그걸 이제 나이가 드셔도 할 수 있는 거 저희들이 다 배워야 돼요. 네? 아까 우리 여기 선녀 내가 저기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도 81보석을 다 갖고 있고 머리가 좋고 다 만질 줄 알아요. 그래 안 해도 네. 안 근데 해도 저희는 못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본만 아는 거죠. 기본만. 할 수 있도록 다 가르쳐 드립니다. 내가 나이가 이제 들었다 해서 안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르쳐 드립니다.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진짜 나이가 들으셔서 아무것도 못해. 그럼 욕만 하면 돼요. 아까 1인 몇 명이죠? 3명. 3명만 모아주면 거기서 뭔가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걸 다 나눌 수가 있어. 드릴 수가 있어. 이해하시죠? 제가 뭐 1000명 정도 되면 100명 정도 이상의 학생들 돈을 용돈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못 하시고 정말 나이가 많아서 일을 못하는 목사님들에게는 그렇게 해드리고 좀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분들은 안 드려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활동들 하시는 분들은 예. 좋겠네요. 저는 아직도 안 하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네. 있으면서 옆에 도와주고. 사람만 3명 있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은 3명. 그리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한 있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서 네, 한번 한 3명 정도는 다음에 와봐라 이런 들어보면 자꾸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신문이나 광고 내고 오세요 하면 처음에 옵니다. 이게 뭔가 싶어 와요. 왔다가 정보가 싹 빼가거나 또 그 다음 안 오고 이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단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 중에 이게 얘기 들으니까 봉사단체의 그 봉사 사람과 봉사라는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예. 그걸로 그렇죠. 만들어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이- 내 스스로 네, 물건을 사먹고 할 때도 내가 돈을 내가 받는 거고 네. 또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또 돈을 받는 거 있고 또 사람이 모이니까 그 위에서 들어오는 것도 나눠줄 수 있는 걸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얘기한 게 좋으면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에서 이런 단체를 이런 게 모여서 이렇게 하게 됐다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분은 송파구청 경찰서장 와이프예요. 그래서 사회 단체 봉사. 저는 돈을 벌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봉사. 그냥 봉사한 것만 라이온을 봉사를 30년을 해가지고 신랑이 너무 많아요. 자 한번 보세요. 네, 자 이랬습니다. 아까 다시 얘기할 건데 네, 교회라고 제가 말하는 거는 네. 개척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제가 목사이고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 종교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교회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려워요. 맞죠?
교회가 어려운 교회 맞죠? 어려운 교회가 맞나요? 어려운 교회가 있어. 안 하는데. 네, 두 번째로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첫째 나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교회를 평생 교회를 하고 퇴직금이 없으면은 네. 목사님 힘들어요. 맞아. 일반 직장인들은 퇴직을 하거나 연금이라도 있는데 목사님들은 직장에서 목회에서 사회보험 안 넣으면 연금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려워. 두 번째로 나같이 현재 일하는 목사님, 일하는 목사님들은 미래가 불투명. 그래서 우리 홍순명 목사님이나 우리 앞에 어르신들 형님들 목사님 뒤를 져도 따라가야 돼. 근데 죄송합니다. 나는 그렇게 가고 싶지가 않아. 저는 베이비붐 시대거든요. 나는 65세 내가 노인이 아니야. 아니죠. 근데 법이 그래 돼 있어요 이제. 그 고령화 사회는 우리 홍순명 형님 같은 분이 모이잖아요. 옛날 같은 58이면 저도 내 밑에 후배가 있어. 지금 모이면 전부 다 저 위에. 이거 다 저 위에잖아요. 저도 단체장이고 나이도 있고 이런데 어디 가면 맨날 시다가니 시부르면 왜 나이가 제일 어려워. 보세요. 그런데 나이가 젊은 사람이 일을 해야지. 맞죠? 젊은 사람이 일을 해야지. 어떤 일을 나는 3년 뒤에 지금의 선배나 지금 어르신들 목사님들처럼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나는 그래 안 가겠다. 두 번째로 목사님들도 3년 뒤에는 지금처럼 가지 마세요. 같이 돈도 쓰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제가 만들게요. 나이가 젊으니까. 그러면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은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잘 기획을 해도 이것도 할 수 있는 나는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여기 온 목사님들이 다음에 모임에 있을 때는 이게 좋은 거 있다. 전부 맞지?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럴 때 어디 있어 이런 데.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거 있다 해서 다음 주에 가자. 한번 와봐라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한 사람 3명씩 우리가 6명이면 5명, 15명, 10명이면 30명 모이죠. 그것을 똑같이 얘기를 해줬죠. 그 다음에는 30명에서 5명 빼면 25명이 또 3명 사면 100명이 모입니다. 100명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만들어집니다. 이 1000만, 2000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 일이 재밌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시작한 우리 목사님이나 홍문규 목사님이나 저희들이 회사처럼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거든. 이해가죠? 참 저도 바보 같습니다. 아직 보면 바보 같고 오지랖 넓고 참 어리석상. 그런데 천성이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돈을 내가 사기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고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태생이. 그래서 하나님 목사로 부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일을 하는 거고 저는 또 영상 찍고 편집을 못합니다. 젊은데도. 근데 보다 나이 많은 우리 목사님도 이것도 잘해. 영상 찍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 하는 일을 유튜브로 영상 찍는 단체도 지금 출급시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려운 거 전당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신문 기사 좀 올리고 잘하는 교회도 올리고 어려운 교회도 올려서 우리 많은 성도들 알아야 돼. 맞아. 알면 그 중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참 마음이 아깝다 내가 안타깝다 해가지고 헌금도 보낼 수가 있어야 돼. TV에 보면은 외국에 있는 뭐 이렇게 이 사람들 있죠. 어려운 사람들이 수술 못한 사람들 올라오잖아요. 그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목사님들이 좋으면서도 어려운 분들 많아요. 많은 몰라. 권사님이나 집사님 교회에서 뭔가 도와주고 싶어도 모른다니까. 그걸 누가 해줘야 되나? 이제 우리 유튜브 방송들이 찾아가서 다 그거 이제 올리는. 그래가지고 이제는 교회도 우리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의 감동을 받는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고생했는 평생 개척해가지고 10명, 20명 모인 분들, 밑으로 한 분들은 얼마나 해가지고 나중에 60대, 70대 해가지고 자식들 안 도와주면 뭘 먹고 살아요?
그래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상주에서 부릅니다. 불러 요 상자나 가입 시켜주면 수당 얼마 주겠습니다. 오죠. 근데 한 2달 넣었는데 이 사람 안 한다 그래. 그러면 이 사람한테 욕박까지 먹어야 안 먹어요. 먹습니다. 니는 상주를 나한테 진짜 막 개떡 같은데 소개해서 내 욕먹 일어납니다. 그게 다 뭐예요? 사람 이용.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돼. 근데 어떻게 그 나이에 목사님 이제 그 전도사님 목사님 이제 그런 쪽으로 계시면서 그 나이에 어떻게 이런 걸 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자, 저는 그 우리 애들이 전부 다 이 나이인데 저는 상상. 대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네. 잘 살진 않았지만 그나마 고생하지 않고 살았는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공사장에 일을 해서하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고생을 모르고 했고요. 신학하고 부목사 때도 어려웠지만 고생은 몰라. 왜 부모가 없으면 돈을 대주니까. 그래서 목회를 저는 하더라도 누구한테 뒤지는 않는다 생각해가지고 정말 부자들 목회를 막 끊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쫄딱 망한 거는 제가 스스로 내 자신 믿고 개척교회에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 개척교회니까 물질 환경 다 차단했고요. 인맥 다 차단했고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어렵고 힘든 그 목회의 그 밑바닥을 내가 인생이 바뀌어서 노인들 보고 어르신들 보고 마음이 그리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로 그 교회 저쪽에서 이탈하고 다른 것만 아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준 게 그것을 만들어준 게 모여서. 어르신들 눈에 들어오고 아. 나이 힘든 사람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또 거기다 하나님 돈을 엄청 벌게 만들어줬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가옷을 잡았죠. 목사님 어려운 옷이라고 오면 말고기 다 사줘. 진짜 말고기 사드리고 돈 대주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교육원도 잘 되는 하나씩 돈도 다 날라고 돈 관리가 안 돼. 목사가 돈 갑자기 벌면 관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 돈 없다고 개척 목사 안 할래? 그 있는 거 다 뺏길 것 같아. 손 들고 시작하게 그러면 내가 실고 목회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위주로 목회. 진짜 개척을 하는 어르신들 목회. 어르신들 목회하고 15년 어려운 사람을 오다 보니 내가 개척때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그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자꾸 줬어.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사회복지 나를 훈련을 시켰는가 생각하고 그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어려운 마음 연결해 보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거에 특히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에서 젊은 분이 또 돈을 또 벌기 위해서 보다도 저기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거를 네, 저는 태생이 그래요. 보시면 알지만 저나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홍수명 목사님 제가 우리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그 욕심이 없는 거죠. 목사님이세요? 네, 욕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없으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없는 사람끼리 해서 뭔가 해보자. 그래서 일이 잘 되면 저는 하나님 더 좋은 분들을 붙이겠다. 그래서 사람들 막 공개적 불러 모으는 것보다가 이런 분들 그리고 우리 오셨던 분들이 들어보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젊으니까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나는 무슨 의무가 나냐면 지금 젊은 나이에 이제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목사님 개척교회에서 이제 망하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시고 지나시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뭐야 지금은 이제 퇴직이 돼가지고 그 퇴직금 하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고 땅 한 번 못 사고 그 부자 안 해요. 지금 땅 여자들이 날 쳐가지고 땅 한 번만 사도 비자금이 생기거든요. 저는 일생을 이렇게 못 쳤어요. 그 대신에 또 부자로 태어나셨죠. 저도 부자로 태어났는데 누구한테 봉사만 하는 그걸로 태어났어요. 지금까지 해요. 그럼 일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저는 사람을 이렇게 다시 모이면 네.
뭔가 자꾸 오면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겨야 돼. 제가 할 수 있는 건 있고 못하는 게 이제 우리 뒤에 목사님. 저는 낯서서 하는 일은 절대 네, 저 못 목사님은 또 공연 이런 것도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역할이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되고 목사님들은 이제는 뭐 다단계나 뭐 이런데 그런 데 가면 사람들 데려갈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인공 이리 와야 돼. 그 일을 좀 도와주시는 겁니다. 젊은 제가 일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내 머리 갖다 투자하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만들 테니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나를 도와주면 우리 모두가 좋아질 수 있다. 그거예요. 저는 욕을 많이 먹은 게 지금까지요. 뭔 줄 아세요? 저는 돈 제일 좋아해요. 지금 뭔 줄 아세요? 욕 먹은 게. 저는 뭐냐면 세계적인 봉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봉사에서 제가 유니셀프를 네. 그때서부터 30년 전서부터 의회는 유니세프요? 네네 지금 이제 많이 직접은